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에서 47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환영하는 의미로 바른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월 28일 날 우리 중앙지방에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도록 7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또 청빙하기 위해서 당회와 모든 회의를 주장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군선교 때문에 선교 여행이 있어서 한국을 다녀왔고, 그동안에 우리 선임 장로님, 장성면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과 또 많은 분들, 또 교육자들 이렇게 수고하셔서 매주일 이렇게 잘 진행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71세 전까지 그때 원로 목사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도 은퇴를 하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와야 됩니다. 또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또 오시고 우리 교회도 역시 좋은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10년 전에 우리 장석진 원로 목사님 또 이렇게 추대하는데 7위 목사를 10년 전에 했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네요. 아무튼 교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모습.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회중의 모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불려서 교제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첫 출발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초대교회는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생활이 됐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불이 붙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처음에 가졌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그 모습에서 찾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교회의 참 모습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되심을 전파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를 세운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면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진리는 등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 말씀의 꼴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서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캐톨릭의 천주교의 그런 모든 부조리를 말씀으로 개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도와 교육과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또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에 아주 심각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걸 보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지 말라, 공부하는 시간에 보지 말라 그랬더니 그걸 뺏었더니 이게 인권 침해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문제죠. 사도가 떨어지면 그것이 떨어지면 결국 정말 큰 문제가 심각된 겁니다. 어떤 선생은 제자들에게 큰 절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무사히 졸업해줘서 고맙다고 선생님이 절을 했대요. 큰 절을.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겁니까? 우리는 우리 말씀 앞에 서도 안 되고 말씀이 뒤로 가도 안 되고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세우면서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고 말씀 위에 우리 성도가 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을 믿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기도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고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찬송이 살아야 되고, 아까 참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너무 참 귀한데 찬송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실패 없는 신앙 생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이게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기도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군선교 세례 사역을 논산 훈련소에서 1,400명의 군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라에서 여러 우리 군선교 회원들이 같이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군인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세례를 받는 병사들도 있어요. 너무 감격적이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세례식 그 2시간 동안에 하는데 선물도 한 보따리씩 선물도 이게 주고 그런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매우 귀중합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처럼 신앙생활을, 자전거도 요즘엔 기아가 있어가지고 좀 편하긴 한데 옛날 자전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평지는 괜찮고 내려가는 거 괜찮은데 올라갈 때는 이거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불을 달면 뭐가 되죠? 뭐가 되나요? 자전거에 불을 달면 뭐가 돼요? 안 달아봐서 모르세요? 자전거에 불을 달면 뭐가 돼요?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자전거에 불 다니까 뻥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자전거 신앙이 아닌 오토바이처럼 딱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여기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뉴욕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42절, 46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또 이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가정과 같이 그렇게 포근할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 사랑과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서로 우리가 친교를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먹어야 친해지는 겁니다. 잘 먹는 것이 목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말 그 식사를 나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식사를 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식사 시간이 됐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먹느라고 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데 이게 떠가지고 먹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양쪽 오른쪽으로 다 날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빼빼 해가지고 그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떤가 그랬더니 천국에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펴지지 않은데 밥을 떠가지고 장로님 드세요 그러고 주시고 집사님 드세요, 권사님 드세요. 남 다 주가 아니라 서로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쪄 있대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정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뉴욕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무작정 온 분이었어요. 그 불법 체류가 되고 어려운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섬기고 했는데 이분은 매년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매년 감사한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목사님한테는 감사하는데 하나님한테 별로 감사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하늘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그분이 참 교회를 밤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불법 체류자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보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더라고.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10년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같이 혼자니까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랬는데 너무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FBI가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부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한국에 정말 귀한 그 형님들은 다 잘 살고 그런데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참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회생활, 선한 행실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진실과 성결과 사랑의 실천, 감동, 감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인들 그렇게 1,400명 세례를 주는 거, 매년 그렇게 제가 나가서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지만 선물을 한 보따리씩 이렇게 주는 것. 군대는 이제는 1년 6개월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금방 들어갔다 금방 제대해요. 그러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불신자들이 평가할 때 교회는 어떤가? 병든 자를 신방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는 교회인가? 정말 상부상조하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전라도 광주에 그 청주 학사학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참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30대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그 교회를 돌봤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지론이 뭐냐면, 철학이 뭐냐면 그 세대 통합,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처음에는 30대 때 왔는데 50명밖에 아니었는데 지금 5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게 새벽 기도에 아이들이 70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 안 드려요. 그냥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다.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이렇게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유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 거기 들어가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감동적인지, 와, 그런 교회도 있구나. 아이들을, 그냥 거기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학교도 유아원부터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학생들이 다 그냥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저기 교육관 같은 데를 보여주는데, 그 마룻바닥 기도라고 그러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 애기 들러 업고 그냥 와서 마룻바닥에서 다 엎드려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장판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거기서 다 울면서 다 통곡하면서 2시간씩 그렇게 기도회를 한대요, 낮에. 참 여러 가지 참 감동적인 것을 많이 느꼈는데, 세대가 다 통합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신앙들을 다음 세대에 다 물려주지 않으면은 이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한국에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냐 그랬더니 1억 원 줘도 안 난대요. 안 난대. 1억 원 줘도 그거 가지고 택도 없대요. 아니, 돈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은 다 정말 기도로 키웠고, 다 그냥 가난해도 그렇게 키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고, 키울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그러나 돈으로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신앙으로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군대도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군인도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졌고 또 제대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심각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이를 안 낳으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 우리는 영혼 구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팔아 물질을 공유했다. 이거는 참 놀라운 거죠. 자기 재산들을 갖다가 다 서로 같이 나눴다는 건데,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것을 나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또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자본주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이제는 사유재산이 인정된 상태지만 그 당시는 다 유무상통했다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웃이 남의 일이 내 일이고, 또 이와 같이 필요를 나눠주고 또 사랑을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큰 교회가 일을 저지르고 작은 교회는 사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움이 없고 추함이 있다면, 기쁨의 교회에 기쁨이 없고 슬픔만 있다면 이것이 정말 교회의 참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언제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뉴욕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뜨겁게 성령이 같이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힘차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참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행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또 아름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이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뉴욕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